예수님은 팔복 설교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산다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Amazing Grace 많이 들어보셨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하여 이처럼 놀라운 찬송을 지었습니다. 존 뉴턴은 단지 시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을 끼쳤던 목회자였죠. 그는 한 통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율법의 본질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율법의 본질과 목적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우리의 종교적 오류 대부분의 뿌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의 본질과 목적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될 수 없는데 종교화하여서 이것이 정말 반복되는 나를 위한 삶으로 이끄는 종교가 되는데, 그 종교의 오류가 결국에는 율법의 본질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문제 앞에 흔들리죠. 혼란스러워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율법이 차지해야 되는 그 자리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답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답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율법이나 선자를 무효화하시거나 취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심지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무효하거나 취소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처음 5권의 책인 모세오경을 우리는 흔히 율법이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선지자는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별된 표현인데, 선지자는 모세오경을 뺀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요, 19절을 보면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구체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죠?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것, 종교적인 것, 사회적인 것, 정치적 모든 삶의 전반을 규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산상순 초반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방법, 그 길을 설명하시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 준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팔복을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도 세 번째 복을 나눴는데 신령이 가난한 자가 등장했고요. 죄를 애통하는 자가 나오고 온유한 자가 나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은혜로 들어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율법의 공로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율법 얼마나 잘 지켜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갔단 말인가? 그렇죠? 이분은 과연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죠.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어요. 이 구약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율법이 원래 지향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원래 그 뜻이, 원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완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18절의 말씀 보시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점 찍는 게 참 많죠. 점도 찍고 또 이렇게 획도 그어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점과 획이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작고 볼품 없어 보이고 없어도 읽을 수 있을 만한 그 점 하나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의 철저한 보존과 불변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가운데 하나의 그 글자나 획 하나도 결코 폐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세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세 개로 구분했어요. 도덕법, 사회법, 그리고 의식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세 가지 구분을 따르죠. 이 구분으로 보자면 예수님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가요? 우선 예수님은 도덕법을 완성하세요. 십계명에 말씀드린 살인, 간음, 도둑질과 같은 이웃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또한 법을 지킬 것이냐? 예수님 뭐라고 해석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셨지만 사실 세 계명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그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사회법을 완성하셨어요. 사회법이라는 것은 결국 재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약 율법에는 그들의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그 법들을 문자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그래서 재판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문자적인 적용보다 내적이고 본질적인 그 재판의 기준을 세워 주셨어요. 우리 그 이야기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배경도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함정이었지만요. 가늠하다 걸려서 끌려온 그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글씨를 쓰시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똑같은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분명한 죄의 대가를 그녀는 분명히 담당을 했고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옹호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우리가 과연 정죄하며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주님 물어보신 거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 우리를 재판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재판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의식법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이제 구약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소를 잡아서 반복되는 피해 제사를 드려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동물들의 피로 하지 않고 단번에 자신의 피를 들여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시키셨어요. 제사법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를 신약의 히브리서와 연결시켜 읽어보면요, 구약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예수님의 그 삶 자체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사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끝은 말라기까지를 보면 그 주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세도 출애굽도 십계명도 성막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언자들의 그 모든 예언들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예언했던 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예수님 믿으면 율법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로와서 8장 더 자세히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 보니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율법의 가장 작은 그 점 하나 획 하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치 있게 율법을 가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없애고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자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다 불릴 것이고 행하고 가르치는 자마다 하늘에서 가장 크게 불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으면 율법은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해요. 하지만 그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율법의 정신을 우리는 붙들고 있어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식이 달라졌어요. 구약의 그 시대에 율법은 삶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묶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 우리는 율법의 그 성취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율법이 차지하는 그 위치를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율법의 지속적인 유효성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고요, 인간의 참된 상태를 비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쳐요. 아,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복음은 율법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참된 목적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지금까지 지속되는 유효성이에요. 자, 두 번째 율법의 현재적 성취입니다. 율법의 현재적 성취가 두 번째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과 그 삶, 특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제자들의 그 마음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율법은 외적 규칙이 아니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셨다라는 거예요. 신비에 새겼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외적인 규칙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의 원리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은 단순한 행위의 규범이 아니라, 내가 행동을 나타나는 그 규범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영적인 기준이 되고 성령 안에서만 참으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현재적인 성취예요. 세 번째는 율법의 구별 기능입니다. 율법의 구별 기능. 율법은 구원의 공로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표지가 됐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태도가 새 언약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경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태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율법은 은혜 안에서 성도의 삶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율법 자체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먼저 지극히 작게 여기는 계명이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한 자는 하늘에서도 크다 불려지게 됩니다. 율법 전체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고요. 율법에서 작게 보이는 계명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계명이라도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리를 가져야 될까요? 정말 이제는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부분입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것보다 낫지 않으면, 더 좋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답을 얻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중요하니까.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산에서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거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되기 바로 전에 13절부터 16절까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제자들, 세상의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의가 아니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법을 지키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가 드러나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의라고 사용할 때는 맞는 것, 그죠? 불의가 아닌 의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는 맞는 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정의롭고 말이죠. 근데 성경에 나온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불려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가, 예수님 믿는 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누가? 의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성경에 나온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의인이고 떨어져 있으면 불의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활 속에 전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성숙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생활 속에 의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참으로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의 그 생활 속에서 나타날 그 의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면 말씀이 보존되지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온전히 이 땅에 오시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포로기 때 말이죠. 다 섞여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겨두셨어요. 메시아를 위하여, 주님의 그 길을 위하여.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보다 도덕적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단 말이죠. 바리새인의 의는 그렇다면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먼저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위선을 보인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의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무의식 가운데 바리새인들처럼 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외적인 부분을 치중하는 모습 말이죠.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을 의식함으로써 가지려고 하는 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돼요. 성경에서 바리새인에 대한 질책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사람이라고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뭐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 현대의학으로도 낫기 어려운 병이 있는데 착한 어린이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할 때 우리가 너무 착하다 하면 잘했다 우리 칭찬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칭찬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피드백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듣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적 의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사람 앞에서 의롭게 보이려고 외식적인 의를 추구하십니까? 바리새인의 의는 철저히 드러나는 외적인 의였어요. 이것은 내면적인 의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은 정말 생각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죠.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대단히 불결한 모습이었어요.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는 게 더럽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바리새인들 이렇게 공격하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을 회칠해요. 무덤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썩고 부패한 시체를 두는 곳 아니에요? 냄새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적인 의로서 자신을 꾸민다는 단장은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흉한 것과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그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리새인의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들의 모습은 종교 의식을 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럼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거 필요 없는 건가? 하나님 앞에서만 잘 살면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되는 삶이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내면적인 의가 없어서 결핍된 채 단순히 드러내는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자기들의 열심과 노력이 있다고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래 나 오늘 예배 드렸지, 내가 오늘 말씀 읽었지, 기도했지 라고 하면서 만족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아간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갔으니까 일주일은 평안할 거다, 사고 안 날 거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다. 물론 맞는데 이것이 부족을 들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철저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사람은 그런 어떠한 삶일까요?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면 제자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거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충격이에요. 그런데 말씀 전체 읽어보면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실천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율법의 전문가들인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모세의 법과 유대의 전통을 능가해요. 더 뛰어나요. 여러분 혹시 외국에 이렇게 방문하시다가 그 안식일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사베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좀 많은 건물을 타시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모든 층이 다 서요. 왜 그럴까요?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모든 층을 다 세우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더 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능가하냐고요? 예수님의 법이 우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월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우월한 그 법을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예수님의 율법의 그 해석에 따라서 그의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당연히 또 주님께서 원하신 뜻을 바로 아니까 바로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빨리 갈 수 있는 GTX, SRT 그 기차를 타도요. 목적지 앞 다른 방향으로 가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 하나가 결혼을 한다 연락이 왔어요. 근데 결혼식이 이번 주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늦게 알려줬어? 그랬더니 너무 죄송해서 네, 못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알려드리고자 연락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대구예요. 대구가 먼 지역은 아닌데 이제 중요한 게 시간인데 토요일 날 저녁인 거예요. 근데 목회자에게 토요일 저녁은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혹시 몰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동대구역까지 얼마나 걸리나. 그래서 SRT 타면 얼마나 걸릴까? 수서역에서 보니까 1시간 43분 뜨더라고요. 굉장히 가깝죠. 대구인데 진짜 1시간 43분이 가까운 거잖아요. 예,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안해, 기도해 줄게. 토요일 저녁은 좀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좀 축복해 주었습니다. 대구를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 목포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빠른 SRT를 타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향이 중요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은 소금과 빛으로 열매를 맺는 힘을 얻기 때문에 양적으로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를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의를 받았겠죠. 그렇지만 온전한 의가 아니게 되었어요.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파괴가 됐습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그 의가 인간에게는 이제는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가면 더 가까이 가야 되는 더 멀어지게 돼 버려요. 이게 바로 말씀에서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지만 예수님 믿을 때 그 의를 선물로 받아요. 이게 바로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의 전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전가된 그 의, 너희는 의롭다라고 선포된 그 의가 바로 이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아멘. 이 말씀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간주하시고 인정해 주시며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 바로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은총이 선포됐어요. 참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우리에게는 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변화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언제나 기억하고 구약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실천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처럼 복 있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소금과 빛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소금이면 짠맛 나는 게 당연하고 빛이면 등경 위에 얹어놓은 등불처럼 어둠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율법의 1.1에게 가장 작은 것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실천하며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나은 의를 보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은 대립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랑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죄를 자기 자신이 대신 받으셨어요. 율법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율법을 짐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기쁨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복음은 결국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더 이상 돌판 위에 새기지 명령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사랑의 길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권속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